우리 캠코 우리 선교의 지체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부여잡고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 그리고 동력자 되게 하심을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일하다 보니 피곤하기도 할 것이고 또 지치기도 할 것인데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한 명씩 다 만나주시고 특별히 기회되고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나와 걷자. 그 음성에 귀를 때리고 내 마음을 때려서 없는 용기가 생겨나고 발에 힘이 돋아나고 주먹이 쥐어지고 눈을 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발견하는, 그래서 모두 다 지친 마음을 털어내고 일어나는 회복의 예배, 오늘 주님 만나는 예배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짐들 다 벗겨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예, 오늘 산위에 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나 떡갈나무와 돼지라는 우화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그 골자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 돼지가 떡갈나무 밑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떡갈나무 밑에 수많은 도토리가 떨어져 있기에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자리에 털을 잡습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그 도토리를 먹어가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소비하면 당연히 사라지듯이 돼지가 떡갈나무를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당연히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도토리를 더 늘릴 수 있을까? 돼지가 이제 마음이 조금씩 급해지기 시작하자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도토리가 땅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우리는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기에 이미 이제 나무에 달려 있는 걸 알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돼지는 땅에 이렇게 붙어 있는 도토리를 보면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땅에선 도토리가 나올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열심히 팝니다. 그리고 파다가 지쳐서 잠이 들며 아침에 눈을 뜨니 자기의 판자리를 포함하여 또다시 도토리가 생성되어 있는 겁니다. 돼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땅을 파니까 드디어 도토리가 생겨나는구나. 그래서 도토리가 떨어질 때마다 열심히 땅을 팠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도토리가 생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일대에 모든 땅을 다 파짓기기 시작했고 어느 날 보니까 도토리가 자기가 먹는 양보다 떨어지는 생성되는 양이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이제 먹을 양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도 도토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도토리가 정말 하루나 이틀 먹을 양밖에 남지 않아서 너무나 피곤한 마음에 땅을 파다 지친 마음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깜짝 놀랍니다. 나무에 도토리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우화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우화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것에 힘을 소진하는 것에 대한 충고 아니면 정확한 본질을 좀 파악해야 된다는 사실, 그때를 얘기하고 싶어서 우화를 만들었겠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적 관점에도 매우 유익한 우화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열심히 파면 당연히 생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캠코 선교회 우리 지체들도 오늘 땅을 파시다가 한 2-3시간 파시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당연히 일한 만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해도 하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며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천천부지로 뜁니다. 참,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대통령 참 잘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유가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억제하고 있으니까, 1,900원을 넘지 않더라고요. 2,000원 안 가더라고요. 초반에 널뛰기 해서 정말 겁이 나가지고, 막 저희 아내한테 이제 드럼통 사서 기름 좀 넣어 놓자. 제가 그 얘기도 하고, 저희 아내 막, 저보고 좀 믿음 없다고 막 뭐라고 그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까지 제가 직접 찾아갔으면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이소 가서 기름통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결국 그래 이제 차에 기름 가득 넣어놓고 정말로 열심히 조금씩 탔는데 또 이제 정책이 잘 발표되는 바람에 하여튼 이제 고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뉴스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3,000원을 훌쩍 뛰어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기름이 정말 그렇게 비싸지 않는 축에 들어가는 것 보면서 좀 한숨이 좀 쉬어지긴 하지만은 이게 또 언제 불꽃이 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손만 놓고 지금 손해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무역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땅을 파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참 재밌는 이 돼지의 우화처럼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봐야 될 것을 놓친다면 땅 파는 것,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 때로는 무용지물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 먼 곳에서, 아니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환경을 미리 아시고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를 잠시나마 가르쳐주는 본문에 몰입하게 됩니다. 돼지가 땅을 파고 있다가 벌러덩 누웠을 때 떡갈나무의 그 산을 그리고 나무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땅을 파는 인생에서 좀 벗어나 산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과 같은 눈과 같은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식사를 마치시고 참 제자들과 좀 훈훈한 분위기 가운데 얘기가 던져집니다. 저번 주 우리가 나누었지만 얘기 자체는 좀 무거웠지만 우리가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로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찬미로 기쁨을 외치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난산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로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포도주 먹고 그리고 떡을 먹으면서 기분 한껏 좋았는데 뜬금없이 우리의 스승은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우리에게 정하게 말합니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너희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너희는 배신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지금 배신할 마음이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 사랑하는 스승과 함께 큰 일들을 도모해야 되는데 왜 배신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2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 자신에 차 있을 뿐 아니라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떠나지 않을 마음이 분명했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확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하는 약속들이 때로는 얼마나 허망한 약속인지를 아는 것은 며칠 가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화 중에 하나가 제가 함께 사역을 했던 우리 그 전도사님께서 금요철야 때 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기도 열심히 하고 올 테니까 맛있는 부침개 좀 구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철야를 갔습니다. 그리고 철야를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저 부둣길에서 노숙자를 차로 치어버렸습니다. 그럼 노숙자가 그 자리에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구속되어가지고 즉결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당연하다 생각했죠. 어머니 오늘 저녁에 봅시다. 일주일, 2주일 동안 못 봤습니다. 나중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긴 했고 연고 없음으로 인해서 아무 이제 책임이 없이 전도사님 좀 풀려났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자신 있게 얘기해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때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정성을 다 담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는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랩을 하듯이 얘기합니다. 2번, 3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 그대로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실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무엇이 몇 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아신다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오늘 밤 안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신품을 잃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첫 사회 시작할 때부터 한 장소에 머무시지만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인 것을 이미 밝혀 보이셨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만날 때
나다나엘이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가 말합니다.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너의 기도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보고 계셨지요. 나아가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머물 처소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길에 나아가 처음 만나는 사람, 물동이 지고 가는 남성 따라가며 그 집에 우리가 오늘 유한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비상식적인 행동인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을 오픈해 준 사람이 마가의 아버지였죠. 그리고 마가는 그날 이후로 주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그 집을 선택할 때 그 집 전체를 가슴에 품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도 오늘 밤 네가 나를 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행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얘기를 그 장소에서 나눴는지,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욱더 강렬하게 베드로에게 오늘 일어날 얘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밤이 지기 전에 닭이 2번 우는데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소름이 돋고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오면서 우리 그 회장님과 잠시 얘기하는데 어떤 한 무당이 회심을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얘기는 좀 못 들었는데 이렇게 꿈에 십자가가 나타나는 바람에 주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무당이 이전에 이제 무당 생활할 때 사람을 바라보며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이미 알기 때문에 무당들의 입을 통하여 마치 미래를 유추하듯 과거를 통계를 내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 있는 무당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은 이런 무당과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변화를 시킬 수 없이 고정된 미래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죠. 그러면 나는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좀 가슴에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한 측면을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냐는 질문인 거죠. 먼저 전제는 이겁니다.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압니다. 미래를 다 아시고 여러분의 생사하복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조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도 같은 설교지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질문을 오늘 또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어려운 설교는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님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신다며 이미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묶어서라도 그런 짓을 안 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지금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압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손가락 묶어놓고 입 막아놓고 부인도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 우리가 태초로 흘러가죠. 아담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먹게 만들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안 살게 만들었으면 주님 만족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그 깊은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아담을 지독하게 사랑했다는 사실 하나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손발을 묶어서 종처럼 부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되 그를 사랑으로 끌어가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배반했고 아담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쫓아내어 버렸죠. 동일하게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유기하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또 다른 모습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의 죽으주심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담 같은 인생마저도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은혜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십자가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세컨드 찬스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거든요. 베드로는 배신자가 됩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회개할 방법이 없는
그리스도를 못 박는 자리에 함께 서는 인물이 됩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십자가가 오히려 이 얘기가 너에게 은혜가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입을 틀어막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를 줄에 묶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영광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왜 주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묶지 않으실까요? 왜 베드로의 손과 발을 묶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그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저녁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보셨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는 당연하죠. 절대 어떻게 포기할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절대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문제는요, 내가 절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절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안 믿어줘요. 내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안 믿어주십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연히 여러분에게 이거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근데 언제 내가 절대라는 말을 실현할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까? 그걸 못하게 될 때. 제가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밥값은 제가 다 내겠습니다. 그러나 제 주중에 지금 돈이 없습니다. 말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잠시 허풍을 좀 떨 수 있습니다. 근데 식당 앞에 딱 서는 순간 주문에 손을 넣으면 돈이 없는 나를 보면서 초라해지고 저는 그 절대가 얼마나 나에게 초라한 일인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알기까지는 우리는 허풍을 떨고 내 스스로를 속입니다. 사람이 가장 극랄한 게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임이 나를 정말로 어둡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절대 자기가 포기할 수 없고 베드로 안에 있는 베드로는요, 철저하고 완벽하고 어떤 것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허상이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진짜 그것이 부서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현실만 맞닥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니까요.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맛봐야 하니까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함으로 철저할 정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짓을 해도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나를 볼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거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내 자아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한쪽이 왜곡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울만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죠.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못 듣고 나아가서 자기가 배신하는 것을 경험했다면 상상하기 싫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목매어 죽을 줄 모릅니다. 나는 너무 혐오스러운 존재야. 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존재였어. 나는 이런 밑바닥 인생이야. 스스로 혐오해서 목을 끊을 줄도 모르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왜 그렇게 좌절합니까? 실체가 자기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순간 수습할 방법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얘기해 줍니다. 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인 줄 압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부모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빠 지갑에 5만 원 훔쳤어. 그래서 주님이 이제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 네가 언제 찾아오느냐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집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그 아심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부딪히게 만드시는 인내 있으신 아버지시죠. 결국 베드로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얘기를 할 때 참 중요한 한마디를 해줍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주님은 이미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자리로 이끌어 가지만 부모가 우리를 방임하지 않듯이 뒷자리에서나 옆자리에서나 앞자리에서 우리를 지키며 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캠프 예배 올 때마다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수가
우리 원수가 아니죠. 저 흉악한 원수가 우리 사랑하는 캔고 선교의 영혼들을 갈취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발걸음을 늦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딱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합니까? 갑자기 평소에 얘기도 안 하는 어떤 계장이 찾아와서, 야, 오늘 밥 먹으러 가자. 고깃집 맛있더라. 저 같은 경우는 눈 돌아가 버립니다. 고기 하는 순간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혹시나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배와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일들.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모를 뿐이에요.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자신하지만 이미 원수는 베드로가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밀가부듯이 막 부수는 거예요. 오만 소리를 다 듣게 만들고 오만 얘기들을 막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라는 것은 원수가 틈을 탈 수 없는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기도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 다시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볼 때요, 주님은 그를 다시 불러주고 회복시켜주는 자리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혼자 사는 인생이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해준 것은 첫 번째, 너의 실수를 네가 목독해라. 그리고 또다시 생각날 때 너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8절에 모든 제자들에게 같은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실수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깽판을 치는 어려운 상황에 떠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눈만 든다며 앞에 서서 달려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거야.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야. 제자들이요,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그리고 이 말을 믿었던 여성 성도들은 먼저 무덤가로 달려가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찾아오죠. 그리고 제자들도 만나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서 가심으로 우리의 시간표보다 먼저 서심으로 우리의 시간표를 정리해 주는 분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주님의 손 위에서 주님의 뜨거운 섭리 안에서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좌절이 아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우리는 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감림산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어떤 것이든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를 아신다면 그분께 물어야죠. 성도의 가장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고 다 계획하시는 그분께 안 물어요. 내 혼자 다 계획하고 베드로처럼 마음껏 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야 찾아갑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겟세마네에서 불러줍니다. 감난산에서 불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큰 일이 있을 거니까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그러나 우리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잡니다. 근데 주님이 딱 한마디예요. 어떻게 해서 1시간 또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주님과 1시간의 교제가 전혀 없어요. 아니, 1시간은 웬 말입니까? 하루에 10분도 주님과 교제하기가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알려달라고요? 삶의 형통을 보여달라고요? 그러니 내 욕망과 내 생각처럼, 베드로의 욕망과 생각처럼 자기의 자만감으로 주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를 던져서 왜 내 시간표대로 주님 안 움직여주니까 억울함과 토로만이 남은 우리의 어찌 보면 연약한 신앙생활만 유지되지 않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모든 섭리가 주님 손에 있음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 표시로 기도합시다. 몰라서 기도하시고 답답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허락하심 가운데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업무 중에도 답답함이 생길 때 주님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하나를 약속하죠.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이 뭐였습니까? 성령에 대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돕도록 해주신 겁니다. 기도하시면요, 저는 다 놓고자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관념의 신앙이 아니에요. 만남과 은혜와 기적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가 잠시의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줄 모르겠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과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뜬구름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제대로 안 보니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때로는 신앙은 쉬는 시간을 드림입니다.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시간표를 올려드리는 훈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게 안 돼서 자충우돌하다가 40일 동안 주님 피해 다니는 어리석음을 맛보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강렬한 주님의 손에 느껴짐이 있는 그 걸음임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림으로 먼저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그 확실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강 목사가 얘기하는데 나는 못 느끼겠습니다. 강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데 나 잘 못 느끼겠습니다. 첫째, 느끼게 해주세요. 내 직장 생활에 주님의 섭리를 보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정말 극렬한 계시적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분명 인도해 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잠시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피상적으로 아이고 주님 왔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얘기하세요. 주님, 내가 이 캠코에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캠코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손 붙잡고 달려가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소망을 가지고 주께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과 함께 제자들의 큰 실패 속에 주님이 당부하는 한 가지,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나 제자들은 다 퍼질러서 기도 안 하고 자기 생각도 하다 큰 패배의 쓴자를 맛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과거처럼 쳐다보며 우리 자신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그 기회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치열한 우리의 직장생활, 하나님 나 혼자 걷는 이 시간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을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나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 직장 안에서 놀라운 일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미 보이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 일을 느끼고 경험한 우리 아버지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출근하면 기도하고 직장생활 속에 힘겨움이 있을 때 주님 찾고 목마를 때 하나님 말씀 펴고 때로는 영적으로 갈급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감으로 주님께 응답을 경험하여 간증이 넘치는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첫 발을 내딛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함과 나의 역사를 너희가 삶으로 알 거라 얘기해 주셨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을 펴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어찌 보면 복음서에 나타났던 그 무기력한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 세상을 뒤집으며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믿음과 신뢰로 병자를 고치고 아픈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가슴으로 전하는 격동을 우리가 눈으로 책으로 보았는데도 내 삶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무기력하게 직장에 나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쫓겨 살다
후회하고 실망하다 주님께 때로는 낙심하면서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기도에 역순환의 패턴이 나의 삶에 있지 않는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순환고리를 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근하면 주여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움이 찾아오면 화장실에 들어가 닫아놓고 주님 너무 지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방법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옆에 계신 성령님을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하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 뜨겁게 느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정말 기도 아끼는 우리 캠코 선교회 안에는 간증이 흘러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지체들이 되어지길 원해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음 주가 더 나아지고 그 다음 주가 더 기뻐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관념의 신앙에서 벗어나 실존과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깊숙이 체험하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더욱더 기도함으로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집사님. 네. 예.